네,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편히 잠자게 해주시고 새아침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4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저희가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끝부분에 있는 3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먼저 사과 말씀드립니다. 처음 해본 것이어서 줌에서 유튜브로 연동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울림 현상, 하우링이 있어가지고 좀 시작이 지연됐는데 아무튼 여러분 또 새날 아침 인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 이렇게 보니까요. 이제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궁정 안으로 들어가게 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 아니면 안 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제 당시의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 왕궁에서의 교육은 그 자녀들에게 한 12년 정도의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는 문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모세는 12년 동안 바로의 그 궁궐에서 소위 말하는 이 제왕학, 이 앞으로 그 애굽을 통치할 그런 제반 학문들을 배우고 연마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하루는 이제 밖에 순시하게 되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는 노예로 일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에 보니까 이제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뭐냐면 자기 동족 그 히브리 형제가 아마 그 이집트의 이 일을 부리는 이 감독자나 그 관리였던 것 같아요. 아주
엄청나게 이 호되게 부리고 핍박을 하니까 모세가 굉장히 격정적으로 그 마음에 지금 화가 일어났어요. 오늘 이 부분에서 저는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게벳이 그 모세를 궁정해서 자기 아들을 유모가 되어서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히브리 민족에 대한 정체성 교육을 시킨 겁니다. 모세, 너는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쓰실 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네가 히브리 민족의 후손인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숱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 광경에, 그러니까 애굽의 관리가 히브리 사람을 후려치는 것을 그는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것으로 봤어요. 그가 이집트의 왕자라면 당연히 이집트의 그 왕가의 사람으로 교육받았다면 당연히 이집트 관료의 편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을 거기에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금 지도자로 훈련시키는데요. 그 고역함을 보더니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자기 동족이 당하는 그 고통과 그들이 노예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트레이닝을 봅니다. 뭐냐면요. 모세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하나님께서 이 구원할 지도자로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백성의 아픔의 현장에서 그 고역의 현장을 눈여겨보는데 어떤 장면이 들어오냐면요. 자기 히브리 형제, 동족이 그 이집트 이 감독자로부터 고통당하는 그 모습, 그리고 열심히 이 성을 쌓고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는 이런 일련의 중노동의 현장을 보게 돼요. 지도자로서의 자기 동족을 향한 연민, 그 컴패션, 그 불쌍히 여기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주 중요한 덕목을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동족을 연민하는 마음 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그가 지도자로 서겠습니까? 이것은 곧 지난 이 애굽의 궁전 교육에서의 바로의 교육에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유대 정체성, 이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 교육은 성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 자기 동족을 괴롭힌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를 묻었다고 나오죠. 네, 그리고 이튿날이 지났습니다. 모세는 이제 다시 그 자기 동족들을 돌아보기 위하여 열심히 이 중노동하는 현장을 돌아보죠. 그때 이제 이번에는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그 싸우는 현장에서 이제 모세는 개입을 하죠. 개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두 사람이 때려요. 모세에게 달려들기를 너가 어제 그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이고 이렇게 모르게 감추더니 오늘 우리 일에 참견해서 이제 우리의 재판관까지 데렸느냐 하고 오히려 모세에게 항변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어제 있었던, 그러니까 애굽의 관리를, 이집트의 관리를 쳐서 죽였던 것이 탄로나게 되고 이것이 이제 바로에게 들어갑니다. 바로는 이제 노발대발했을 것입니다. 모든 정체, 그 사람이 모세가 내 딸 공주가 양육하고 입양해서 양육했던 그 모세가 결국은 히브리 민족이었다니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이 민족을 멸종하려고 하는데 나를 반하고 이 궁궐에서 그걸 감추고 이제 이 히브리 백성을 편들다니 하고 그를 죽이려고 찼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모세의 미디안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애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후대에 애굽에 들어가지 마라,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고 할 정도로 애굽은 무엇의 상징이냐면요. 하나님을 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고 억압하고 압제하는 이 사탄의 그 모습, 죄와 이런 죄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들을 압제하고 가두고 묶어놓은 그 우리의 이 사탄의, 우리의 본성, 이 자아, 이 사탄의 왕국의 상징으로 보입니다. 상징으로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그 이 바로의 학정 속에서 이것은 곧 사탄이 우리 인생들을 붙잡아두는
압제하는 그 상징이기도 하죠. 여기에서 구출해내는 이 엑소더스 출애굽의 이 그림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의 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은 모세가 있어야 될 곳은 아닙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모태로 사용하셨지 애굽은 그 백성이 있어야 될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애굽에서 최고의 교육, 최고의 대접을 받고 명예와 권세를 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고난당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 백성을 구원해 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계속 애굽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는 현장에서 우연찮게 그 애굽 사람을 치게 되고 그가 비록 죽었지만 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바로의 그 살기등등한 현장을 피해서 미디안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가 상당 부분 이제 지도자로서의 근접한 것 같습니다. 불의를 보고 못 참는 것,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백성을 괴롭히고 있고 자기 백성이 짐승 취급받고 있어요. 노예 취급받고 있어요. 이것은 매우 불공평한 것으로 모세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거기에 대한 의분, 어떻게 보면 그것은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이 있어요. 모세가 지금 하고자 하는 방법, 그 방식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구원해내는 지도자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혈기입니다. 인간의 혈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보니까 우물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이 사회는 유목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들을 이동해 가면서 먹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이 사막 지역이고 또 목이 마르고 하기 때문에 우물은 생명의 젖줄입니다. 그 우물에서 모세는 이제 피하죠. 그때 어떤 광경이 눈에 들어오냐면요, 이제 한 7자매가 자기 짐승들을 데려다가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그 이상한 불량아 같은 이 청년들이 아마 그들도 아마 주인의 가축을 먹이는 사람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접근해서 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힘없는 여자들은 이제 밖에 저기 기다려야 돼요. 자기들이 먼저 먹이려고. 그래서 이 광경을 본 모세, 얼마나 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모세입니까? 그때 개입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수습을 합니다. 그 사람들 저리 다 보내버리고 이제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 7자매의 육축들을, 짐승들을 먹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는데요. 이제 그 십보라의 그 아버지가 이 자초지종을 듣고 그분 어디가 있느냐? 그분 우리가 대접을 잘 해야지. 그렇게 해서 모세와 함께 식사를 하고 대접을 하고 이제 그 딸 십보라를 내어주고 해서 모세가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장인 어르신 우리가 잘 알지 이들었죠. 그래서 십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이름하기를 게르솜, 거기에 나그네가 된, 이방의 객이 된, 이것은 이 모세가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 민족이 처한 형편을 기억하고 자기의 신세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나그네가 된, 광야의 나그네가 되고 객이 된, 이것은 공교롭게도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신 헷불 언약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너를 내가 언약을 맺은데 너희 민족이 앞으로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리다. 이방의 나그네가 되어서 그곳에서 고통을 당할 것을. 굉장히 모세가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아주 이 구원사적인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게르솜을 이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탄식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던 이 바로는 죽습니다. 여러분, 세상 왕조 권력 언젠가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내일도 동일하신 분, 하나님은 끝까지 그분의 일을 하시는 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최고로 감동된 부분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보면 굉장한 이 울부짖음, 탄식, 눈물, 하나님을 향하여 이 울부짖어요. 탄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것을 들으셨다고. 매우 하나님께서 반응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 탄식소리를 듣고 계셨어요. 눈으로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그리고 더욱이 그 울부짖고 하나님께 탄식한 백성이 누구냐 말입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앞으로 이들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해서 하나님의 신부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친백성을 삼을 그 유일한 민족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세상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장 민족으로 따로 세울 그 민족, 그 백성을 건드는 자들을 하나님이 내 눈, 하나님의 이 눈을 범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장을 범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탄식 소리 들으셨습니다. 고통 보셨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상처와 한숨을 보시고 아시고 들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했다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히브리 성경에 그 하나님의 이 헤세드, 은혜를 푸는 하나의 키가 되는 단어입니다.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경험하여 돼서 안다. 부부가, 남편이 부부를 경험하고 아내가 남편을 경험해서 아는 그 알다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경험해서 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그 백성 속에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누가 우리의 고통의 현장, 아픔의 시간, 그 눈물 훔치는 시간, 누가 우리의 고통을 보고 아시고 있습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 분,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그 고통을 예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깊습니까?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 동안의 그 고통, 탄식 소리가 이제 클라이막스에 올라왔습니다.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그 백성들의 고통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그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내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출해 내실지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오늘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시근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반드시 그 입에서 말씀하신 말을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또 의지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을 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430년 동안의 그 이집트에서의 종살이, 그 핍박받는 고통받는 소리를 보시고 아시고 들으셨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우리 형제 자매들 삶의 다양한 모습들 힘듭니다. 코로나로 많이 어렵습니다. 살기 팍팍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셔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나라와 우리 백성들 또 세계 도처에 고통당한 수많은 아버지 나라와 사람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셔서 하감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고통받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힘내시고요. 여러분 이기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걸음걸음 소리 속에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